오늘 제목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여호와를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됐는데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깨달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모든 것에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아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회개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보세요. 20년 동안 오래도록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재앙을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양쪽으로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범죄하고 우상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예면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확실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모든 고난에서 재난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을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순종이 있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 양심에 맡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미움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교만의 영도 있고 음란의 영도 있고 술, 담배, 자존심, 원망, 불평의 영들, 싸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형통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인생의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형통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도 목회자의 말에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다 이죠. 오늘 미스바의 밤이 오늘 호레산 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호레산 제단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호레산 제단에 들어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고 문제마다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이방신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제거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보면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이것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인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함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름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일 때, 나에게 고통과 재난이 있을 때 무조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탓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럽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께로 방향을 고정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회개는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 맺은 이런 마음들을 쏟아내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모든 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의 세력도 함께 역사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력은 말로 못합니다.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작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우리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미스바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미스바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 7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악한 세력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보세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기도하기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치러 올라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쳐서 완전히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망치는 그런 사망의 길로 가도록 그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본문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위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를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궤를 빼앗기면 지는 싸움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쫄아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없죠?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목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반드시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오늘날 믿음도 없이 그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 나의 이 모든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고 깨끗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신뢰하며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진실한 예배 후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죠. 온전한 예배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밤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것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 역사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도 그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을 공격해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꼼짝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격, 초전박살이 나도록 멸절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며 벳겔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아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모든 고통의 줄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복을 시켜주시며 평화가 찾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대적들을 누가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을 보세요. 악한 세력들이 계속 끊임없이 쫓아오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십니다.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시는 역사입니다.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에 평강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시며 평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풀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치유하고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로 부르짖어 기적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